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알죠? 이렇게 물어보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 조심해서 이렇게 다녀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도 이 교회 앞에서는 우회전만 됩니다. 여기 뷰로드로 나가실 때 우회전만 하시고요. 이 신호기가 아직도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갈 때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 하종석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지금 부부 행복학교, 부부 성장학교 이제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하시면 만나 뵙게 될 커플 목장의 담당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종선 말씀 전해 주실 때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죠? 딱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예. 우리 청년 2부에서 이렇게 또 섬기다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요. 일단 오늘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영상 잠깐 간단한 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될까? 여자는 이런 남자랑 결혼하십시오. 저평가, 우량주. 남들은 저 남자가 얼마나 괜찮은지 가치를 모르는데 나는 알아, 나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작전주의 속아. 작전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왜 이렇게 좋은 차 갖고 나타나는 남자 있잖아. 그리고 뭐 되게 좋은 집에 산다고 얘기하는 남자 있잖아. 그거 다 지 거 아니거든. 사실은 다 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가끔 남자 만나면 아우 이 남자는 왜 이런 옷을 입어. 그런 남자가 있느냐 하면 어떤 남자는 진짜 폼이나 옆에 딱 데리고 다니면 되게 폼나. 그런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그게 다 작전주예요. 막상 결혼하고 보면 어떤지 아세요? 대출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차 사느냐고. 나 백 사주고 나 구두 사주고 이런 거 하느냐고. 도대체 이 옷 다 썼어? 그러면은 남자가 어떡하겠어요? 너 네가 다 입고 있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전주의에 속으면 결혼 후에는 그 모든 대가를 다 받고 살아요. 저평가 우량주와 결혼하세요. 그래서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부모한테 뭔가 많이 자산을 물려받은 남자? 썩 좋지 않다. 나는 내가 되게 기특해요. 생각해봐. 네, 재밌죠? 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동영상은 이분 잘 아시죠? 요즘 스타 강사라고 불리고 있는 김미경 씨죠. 이분이 이렇게 주로 이 데이트하고 결혼하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내용이 그럴듯합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부자, 돈 많이 재산 물려받은 남자들하고 특히 여자들, 우리 여성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를 고를 때 뭐라고 표현했죠? 무슨 우량주? 저평가된 우량주를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평가된 우량주를 골라서 결혼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여러 가지 설명을 이제 뒤에 그분이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그 내용 안에 어떤 바탕과 생각과 가치관이 깔려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캐치하셨습니까? 듣기에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에 너무 잘 맞고 느낌을 아는 정도로 이렇게 팍팍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도 자본주의와 물질을 숭배하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도 다 자본주의 세상이고 또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러면 나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과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맞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는 그 상황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까지 쭉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들을 우리가 바르게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일반 동물들, 모든 것 환경들을 다 조성하시고 나서 일반 동물들과 육축들과 새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순서가 다르죠.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방법도, 만들어진 방법도 아담과 하와가 달랐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령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업무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동물들과 육축들, 새들을 아담 앞에 한 쌍씩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육축들이 다 한 쌍씩 나옵니다. 아담이 너 뭐야? 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주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인 거예요. 다 동물들과 육축들, 새들도 암수 한 쌍씩들이 나오도록 쌍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구나.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름을 짓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셨을 때 혼자서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혼자 있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떼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빈자리에다가 살을 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형제들과 자매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차이가 나죠?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남자 먼저 만드셨고 여자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네, 1장 26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동물과 육축들과 새들 자연들 이것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는 임무는 아담에게 남자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바르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할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이루신 계획대로 만들어진 순서였습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의 그 돕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돕는다는 헬핑이라는 헬프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물체를 이렇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민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리는 일을 바르게 제대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 그 존재가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흙보다도 재질이 갈비뼈가 더 좋은 재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돕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입니까? 열등한 사람입니까? 돕는 사람이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할 때 역할을 다르게 주셨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일을 벌려서 일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펑크나는 일들, 그것들 생기지 않도록 여자들이 옆에서 잔소리하죠. 지금은 잔소리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근데 창조 때는 그게 잔소리가 아니었죠. 돕는 거였습니다. 서로가 협력하는 거였습니다.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쭉 왔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잘 만들어져 왔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에 반전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갑자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와한테 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시켰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 자기의 남편, 그죠? 그 남편에게 이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아담이 그 주는 선악과를 받아들고 덥석 한 입을 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왜요? 그때 그 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어떤 벌을 줬나요? 여자에게 준 벌이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좀 떼어 주십시오. 네, 요거 그 다음에 3장 16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여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여자에게 벌 주실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라. 그죠?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런 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문화명령을 주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실 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에 차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생육이라는 단어 속에서 출산이라는 기능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로 주시면서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를 놓을 때 고통 가운데서 놓게 되는 것이 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그거는 우리가 벌로 잘 아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가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개역 가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너는 남편을 섬기려 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지배한다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지배한다는 것은 자기한테로 끌어당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벌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남자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쪽으로 미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벌로 주신 것은 남편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늘 가정 안에서 아니면 이성 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들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데 신경 쓰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고 나만 봐, 나만 사랑해, 나만 해, 내가 최고야, 자꾸 남자들을 내 거로 끌어당기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벌입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남자의 권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벌 받고 난 다음의 상황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벌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렁주렁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맛있는 열매들이 종류별로 그냥 열렸습니다. 땀 흘리고 농사 짓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상태의 조건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이유가 너 때문에, 남자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과실을 얻고 실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다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또 가지를 쳐주고 잎을 따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것의 구분이 명확하게 지는 것은 아내에게는, 여자에게는 집안 살림을 맡기는 안살림을 벌로 주신 겁니다. 남자에게는 바깥에서 일해서 물질을 벌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권을 남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그 책임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해 놓으신 상태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버지 엄마가 계셨나요?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는데도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결국은 만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며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 시에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근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안에서 이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라멕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아들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아벨의 계열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130년 동안 가인의 자손들만이 이 땅에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싶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은 그 존재들만이 130년 동안 이 땅을 차고 넘치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해서 셈이라는 아들을 주셨지만 그 셈도 결국 후손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서로가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사람에 섞여 버렸어, 믹스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라멕이 아내를 2명을 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철기 문화를 만들고 음악과 예술과 예능들을 발달시키고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화를 발달시키죠. 그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종속 관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신약 성경이 될 때까지 어디에서도 여자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자를 종속물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여자들은 출애굽할 당시 기억나십니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하는데 그 60만 명에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러했죠. 아내들을 남자들이 몇 명이나 거느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솔로몬이 거느렸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여자가 한 개인으로서 같은 인격을 가지고 남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타락했고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영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하는 거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 아담이 지었던 죄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셔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마련해 오셨던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와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불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치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오셨고 교회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반전이 일어난 건가요? 우리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 주신 그 목적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영적인 관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육신은 살아서 쫓겨났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사단의 가치와 사단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회복하라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자들이라면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타락한 이후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늘 종속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집안에서 늘 남편을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땡기고 있는 이 현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옛날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어디를 읽어봐도 남녀의 관계, 회복된 복음으로 회복된 자들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누구이고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과정 안에서 봤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젊은 청년들이 이성 교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죠. 젊은 사람들의 교제에 대한 과정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그 예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몇 가지, 4가지 정도를 봅시다.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누구죠? 라헬이죠, 그죠?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우리가 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정열적인 사랑이면서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집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에서 라헬을,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하죠. 그리고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삼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4년 동안이나 그 14년을 수일같이 며칠 안 되는 시간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을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이 누구와 결혼했죠? 이삭의 아내 이름이 다들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우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죠. 리브가, 레베카. 그죠?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은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두 사람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잘 살았거든요. 끝까지.
이혼 안 하고. 그죠? 왜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사회 관습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의 배우자를 직접 택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40살이 됐을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고요. 왜? 자기 고향에 자기 친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우리의 친족 중에, 혈통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하고 보내죠. 그리고 거기 가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이삭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와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이 결혼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만남을 통한 교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가서 평생을 알아가면서 살아왔던 그런 결혼의 모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저보다도 더 이렇게 높은 한 세대 위의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남편, 아버지가 정해주는 아내, 서로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가 지금보다는 이혼율이 적었습니다. 마음의 문제겠죠? 사회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와 십보라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이 결혼 관계로 들어갔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와 같은 그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발각이 납니다. 도망갑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치러 온 그 상황에서 그들과 만났고 결국 그 안에서 교제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이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이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걸 보면, 그러면 그때에 남자가 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가 그 땅에 왔을 때 자기의 무술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그 이드로의 딸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십보라와 눈이 맞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드로가 자기의 딸을 모세의 아내로 내어줄 만큼 그 관계가 진전된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는 충분한 교제가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외로웠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드로의 딸은 사랑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우정적인 사랑의 관계로 진행되다가 두 사람 결국은 결혼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의 유형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사랑, 이 사랑을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사랑보다는, 관계보다는요, 우리가 치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이복 동생인데 연민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이 욕심만,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그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다시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암논이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순간 완전히 감정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냥 다말을 물리쳐 버렸죠. 그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말이 받았을 감정적인 상처와 좌절감, 수치감, 평생을 안고 가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암논은 결과가 어땠나요? 자기 이복 형제인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충동적인 사랑,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은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요즘에요, 전체적인 그 추세가 그렇지만 특별히 아시아 지역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 결혼 대상자로, 결혼 정년기로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냐 하면요, 2억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공고판을 만들어 놓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다 광고하기도 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도 물론 많겠지만 부모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아들, 자기 딸들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여자들도 너무나 결혼에 대해서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중국에는요, 상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해의 아파트 한 채의 가격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평균 가격이 5억 정도가 되는데, 상해에서 소득 격차요, 가장 부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소득 차가 40배가 난다고 합니다. 40배의 소득 격차가 있는데 5억입니다. 그 집을 마련하려면. 근데 중국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감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집 한 채 사가지고 오고, 연봉이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2천만 원, 그게 중국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만 가치인지는 환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이상의 수준의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 남자들은요,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결혼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데이터가 2013년도 데이터, 작년 데이터를 보면요, 일본의 남자들 중에서요, 나이가 31살에서 30살에서 34살까지의,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한 미혼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가 하면 48%입니다. 남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세에서 39세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요, 31%입니다. 35세에서 39세까지도 3명 중에 1명밖에 결혼을 못 한다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율이요, 남자가 20%가 넘고 여자가 13%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 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는 아파트 한 채 평균 그 매매 가격이 4억 9천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2억 7천인가요? 그리고 연립주택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1억 2천이라고 합니다. 청년들한테 조사를 했더니만요, 결혼을 엄두를 못 내고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88%가 내 버는 돈이 너무 작아서, 또 77%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아예 생각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으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가져야 될 우리의 영성이 무엇인가요? 창조시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한과 명령대로 그것들을, 권리들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속해 가야 될까요? 김미경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정주들이 온 세상을 나서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저평가된 우량주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우리 아직 가진 것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결혼을 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성교제로서 만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바르게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왔지만 지금 청년 때에 이성 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죠. 왜요? 외로워서일 수도 있고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성 교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성 교제가 이성 교제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성 교제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결국은 결혼으로 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성 교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보고 또 헤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하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그냥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냥 내 외로움을 잠시 달래기 위해서, 나의 지금 문제를 누군가에 의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라면 눈을 여러분들이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제하는 모든 교제는 결국은 결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하시고 다시금 세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성간에 끌리는 것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으로 교제하는 쪽으로 계속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성과의 관계는 언제나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내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이성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바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던 것처럼 이 스타 강사라고 하는 김미경 씨가 지금 물질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악바리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거나 내가 여유 있는 상태였다면 나는 가다가 어려웠으면 포기해 버렸을 거야. 근데 내가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25년 동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고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나의 아이들을 돌봐주셨어.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어. 만약에 돈 많은 집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무슨 네가 일해서 뭘 얼마나 벌겠다고 일하니, 집에나 있어. 나의 잠재력을 다 무시당하고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 기준 안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것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에서 넘어서야 합니다. 돈이 포인트가 아니라,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성교제의 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일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격들을 하나의 가정으로 우리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요. 10월 달에 결혼 예비 학교 하려고 합니다. 이 결혼 예비 학교는 결혼을 예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면 싱글이라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남녀 차이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고 올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아서 서로가 교제하는 것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차근차근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짚어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시 창조의 질서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지금의 정체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이성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이 시대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